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길.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우리가 다 사실은 알고 있고 여러 번 듣고 또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놓쳐버리고 잊어버리고, 그죠? 하나님의 형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길은 어떻게 사는 건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다짐하면서 주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품, 그 다음에 작품에 대해 잠깐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품 또는 작품 그러면 뭐 비슷한 것 같은데 아주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품은 어떻게 되는 거냐? 제품은 같은 물건을 찍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제품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같은 물건이 아니면 그건 불량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건 버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제품은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처럼, 기계로 찍어내는 것처럼 반드시 똑같아야 돼. 똑같지 않으면 그것은 불량품이고 버려지게 된다. 반대로 그러면 작품은 어떤 것일까? 작품은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죠. 같은 작가가 심혈을 기울여서 똑같이 만든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작품은 조금씩 다르고 또는 많이씩 다를 수 있겠죠. 우리가 제품으로 살 거냐 또는 작품으로 살 거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제품입니까? 작품입니까? 작품. 그것도 누구의 작품? 하나님의 작품. 사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참 이게 너무 놀랍게 우리에게 와닿는 거죠. 우리 사람만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죠? 작품. 그러니까 특별한 거죠. 이 세상에서 나와 똑같은 존재는 하나도 없는 거죠. 왜 그렇게 했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그 중에 제가 늘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내 입장에서 보면 나 하나가 목적이죠.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 개개인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느 만큼 관심이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관심.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그죠?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자신처럼 이런 거잖아요. 그죠?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다? 하나님 자신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하나님 자신처럼 만든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만 얼마나 귀하게, 그죠? 얼마나 놀랍게, 정말 얼마나 풍성하게 만들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오죽하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품인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을 때 하나님 자식, 그죠?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가면서까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회복하려고 하는 그 엄청난,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 개개인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귀한 존재다. 그죠? 작품은요 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죠?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어떤 사람은 많이 가졌고 어떤 사람은 적게 가졌고 다 다르죠. 그죠? 그게 이제 우리가 악한 영에 속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모르다 보니까 세상적 기준으로 나는 많이 가지지 못했어, 나는 잘나지 못했어, 나는 뭘 몰라, 뭘 못 가졌어. 그죠?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작품 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공장에서 찍어낸 제품처럼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모습을 우리가 또 보게 되곤 하게 되겠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 또 제가 생각해 봤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 개개인과 각각 다르게 만든 그 개개인과 하나님이 개별적, 개인적, 인격적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게 내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창조주인 하나님이 나와 뭐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개별적, 그죠? 인격적으로 교제 관계. 와, 요것만 생각해도요, 야,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걸작품, 작품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자부심 내지는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이제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제가 늘 요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면서 가장 마지막에 만든 게 뭐다? 그게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하는 모습을 전혀 보지를 못했다. 이게 참 신기한 거다. 그래서 아담에게서 하와를 만들어낼 때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담을 잠재우죠. 깊은 잠에 들게 한 다음에 하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이유로 보면 왜 아담을 잠들게 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뜻이 있겠습니다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도록. 하와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죠. 아담도 당신의 갈빗배에서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깊은 잠이 들었기 때문에 아담이 됐던 하와가 됐던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하는 모습을 하나도 보지를 못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하나도 보지 못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냐 하면 동물은 조금 봤잖아요. 사람은 아무것도 하나님의 창조하는 모습을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 심하게 말하면 사람은 누구보다 모른다. 동물보다 모른다 할 정도로 아주 깜깜이야, 깜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제 그러면서 제가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이런 거더라고요. 사람은 원래 깜깜하구나. 아무것도 모르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좀 뭘 모른다고 해서 남들보다 모른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주눅들고 좌절하고 그럴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다. 왜? 사람은 원래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사람은 모르는 거야. 그죠? 눈을 뜨고 나니까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우주 만물 모든 창조물이 이미 준비가 돼 있었죠. 그죠? 사람 입장에선 아무것도 보지 못했단 말이죠. 알 수가 없어. 궁금증만 더할 뿐이지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로 이런 창조의 원리를 생각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너무 모르는 것에 대해서 주눅들거나 좌절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다. 왜? 모르는 게 당연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또 반대로 말하면 이래요. 누가 좀 알아. 다른 사람보다 유식해. 뭐 좀 알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는 좀 알아. 교만해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 왜? 그 사람이 알아야 얼마나 알겠어. 그러니까 좀 안다고 할지라도 그게 얼마든지 자기 짐작이거나 추측이거나 또는 착각. 하나님 보시기엔 착각이야. 얼마든지 그러니까 사람이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 또는 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주눅들거나 반대로 그것 때문에 교만하거나 그럴 이유는 전혀 없다. 그죠? 이제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사도행전 13장에 왜 하나님이 다윗을 만났을 때 그렇게 마음에 들어 했을까? 내 마음에 꼭 든다. 내가 다윗을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루겠다 할 정도로 그런 표현을 13장에 기록했단 말이죠. 당연하죠. 사람은 원래부터 깜깜이 모른다. 그죠? 모르는 거야. 모르기 때문에 다윗처럼 하나님께 여쭙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때요? 가장 기뻐한단 말이죠. 다시 말할게요. 이걸 좀 더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모르게 했을까? 그죠? 맨 마지막에 창조됐으니 모를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로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야 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더욱 강조하고 또 강조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아무것도, 그죠? 모르는 상태에서 만들어지도록. 그러니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여쭙는 거. 저는 이게 우리가 많이 나누고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다. 사실은 여기서 사람들이 되고 안 되고, 신앙이 되고 안 되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입고 입지 못하는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예요. 조금 알면 내가 아직도 모르는 게 많이 있구나, 더 많이 알아야 되겠구나, 그런 겸손한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조금 알면, 남보다 조금 더 알면 나는 더 많이 알아, 이렇게 의시되거나 그런 속셈, 그런 심리가 사람들에게서 많이 드러나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이 이 다윗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내 마음에 꼭 든다. 그래, 너의 태도, 지금 너가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내가 원했던 바로 그 모습이야. 이거는 창세기 1장 28절과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그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만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담 하와 입장에선 눈을 뜨자마자 휘황찬란한, 이게 전혀 감도 잡히지 않는 세상 우주 만물이 다 있는 거죠. 근데 거기다 대놓고 네가 관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그럼 거기 사람은 두 가지의 태도가 나온다. 내가 한번 알아서 해보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인가 하면 이건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아시겠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지금 어느 편 쪽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 그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이 뭐야? 하나님의 의도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여쭤보도록. 이거는 창세기 1장 3절, 그죠? 참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혼돈 공허 흑암의 땅으로 만들어 놓고 1장 3절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그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셨다 하면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근데 빛이 있었는데 빛이 뭘 하고 있었어요? 땅을 비추고 있었죠. 그러니까 땅은 빛이 필요하다. 땅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누구로만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만 살 수 있다. 이걸 지금 여러 측면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너 사람아, 너는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그러니 그거를 누가 깨뜨리는 거예요? 다윗이 깨뜨리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죠?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그죠? 내내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책망하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물론 그 모세 오경 속에서도 아브라함, 모세 다 이런 얘기가 이렇게 나옵니다만 그 내용을 전체를 보게 되면요, 간단한 거예요. 사람들이 문제가 생길 때 왜 문제가 생긴다? 하나님 말씀을 떠났을 때, 그죠? 하나님 말씀을 떠났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더라고. 하나님이 뭐 벌을 주고 진노하고 또는 칭찬하고 은혜를 주고 이게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느냐,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야.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더라고.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왜 망해? 남유다가 왜 망하는 거야? 그죠? 저쪽 바벨론 나라가 힘이 세고 아스루가 힘이 세고 이렇게 하니까 뭐 이렇게 망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 항상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으므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으므로. 무슨 사건마다 무슨 일들마다 뭘 얘기를 해?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항상 그 얘기더라고. 다른 얘기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경 전체의 역사는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살았느냐. 이게 정말 얼마나 우리에게 놀랍게 와 닿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마지막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를 모른다. 근데 하나님의 창조는 반드시 뭐가 있다? 목적이잖아요. 의도가 있다 없다? 의도가 있다. 근데 하나님의 창조하는 모습을 사람들은 못 봤어. 그러니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최선의 길, 최고의 모습의 길이 뭡니까? 의도를 가지고 창조하신, 즉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의도를 여쭙는 거죠.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으로 전부 기록해서 우리에게 또 주시기도 하시는 것이고요. 이게 참 너무 놀라운 거야. 왜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습을 못 보게 했을까? 물론 반대로 생각하면 이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이 누구를 위해 준비한 거다? 사람, 너를 위해 준비한 거다. 그걸 말씀하시는 아주 귀한 뜻도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네가 그렇게 계획하고 그렇게 의도한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뭐냐 하면, 그런 네가 누구를 찾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여쭐 때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의도한 것처럼 어떻게 된다? 최고의 삶이 된다. 참 이게 너무 놀라운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 보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거든요. 제가 창세기 1장 3절 얘기했습니다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을 상징하는 혼돈공허한 땅이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뭐 하셨다?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 각도, 여러 방법을 통해서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죠? 그 험악한 광야, 사람이 살 수 없는, 죄를 짓고 광야로 도망가면 더 이상 쫓아가지 않는 그 험악한 광야로 이끌어내어서, 그죠? 광야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돼?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광야에서, 성경 표현대로 말하면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는 그런 광야의 삶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었을까? 뭘 바라봤을 때? 하늘,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악한 영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보여주는 것을 가지고 자꾸 어떻게 하나님,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어쩌면 우리 생활 속에서도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문득 하늘을 안 본 지가 얼마나 됐던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 앞만 보고 밑에만 보고 살다 보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광야에 집어넣고 충분히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걸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또 다른 측면에서 또 다른 모습 속에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산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여실히 말해주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면 말씀을 따르는 사람과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 자, 에덴 동산부터 보죠. 그죠? 하나님께서 다 먹되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사람도 어떻게 굳이 다른 거 먹고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먹지 말라고 한 그 단 하나를 먹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요, 떠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갈립니까? 가인파와 아벨파로 갈리는 거죠. 아벨파는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본다는 것을 말할 수 있고, 가인파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엔 관심이 없어. 하나님엔 관심 없고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중요한 거야.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욕구가 중요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파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이 모습으로 지금 갈리는 걸 보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노아 홍수가 또 벌어지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붙든 사람들은 노아 홍수 그 방주 안에 들어갔었고, 그죠? 말씀을 붙들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은 다 방주 밖에 있다가 처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 이렇게 또 풍성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죠? 분명히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다시는 내가 물로 진노하고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라는 약속에 뭘 줬어요? 무지개를. 그죠? 이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사람들은 다시 또 뭘 만들어 갑니까? 바벨탑을 만들어 가죠. 그 바벨탑 이야기를 잠깐만 생각을 해볼게요. 창세기 1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잠시 찾아보면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성과대를 쌓아 내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한번 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그죠? 이제 뭐 노아 홍수의 그런 경향도 있고 그래서 높은 지역에 살다가 자꾸 인구가 불어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옮길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뭘 만나요? 신할 평지, 그러니까 넓은 땅을 만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뭐 이제 아주 자기들이 정착하기에 좋은 땅을 만났을 때 이들은 맨 먼저 무엇을 기억해야 했을까?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겠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자, 3절 보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을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해? 누구랑 하는 거야? 사람들끼리. 누구는 빼놓고 하나님은 빼놓고. 그죠?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또 계속해서 이제 4절을 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좌. 계속 누구를 빼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 야, 이거 우리가 하면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그래서 4절 끝에 뭐라고 써 있냐면 우리 이름을 내고 이렇게 말하죠.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 천지에 그죠? 인류사는 이런 겁니다. 뭐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성경적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여쭙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사람들끼리 사는 삶, 이 두 종류의 삶으로 딱 구분되는 거예요.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그 외에도 다양한 기준을 말할 수 있게 돈이 많은 사람,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뭘 많이 가진 사람, 적게 가진 사람, 뭐 저 높은 층에 있는 사람, 낮은 층에 있는 사람, 뭐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 정작 진짜 심판하시는, 진짜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 뭐밖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과,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적이야? 하나님 말씀은 저버리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을 말하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이 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을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다. 제가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일주일, 아니 한 달, 아니 몇 개월, 1년 내내 성경을 보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 이건 무서운 거다. 무서운 거다. 그렇죠?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 아니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는 길,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먹고 살자?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해지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이 말씀에 늘 지배를 받는 그런 거룩한 삶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